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오늘 묵상 본문이 2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31절부터 39절까지만을 끊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우리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먼이 쓴 예언자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ophetic Imagination이라는 타이틀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곤 하셨죠.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밝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추린 책이 그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상상력이라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선지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가장 주요하게 필요한 요소가 뭔가? 바로 예언자의 애통함입니다. 예언자의 애통함입니다. 예언자의 울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예언자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타락한 세상을 돌리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애통한다고요?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 요소가 뭐였냐면 애통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 예언자의 애통함이 왜 필수적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 가운데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환기해 주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들의 태도에 진지함을 갖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예언자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언자의 애통은 희망의 공적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공적인 표현 방식이 예언자가 우는 것, 애통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감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보면 이 다윗 왕이 울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초상집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초상을 기리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 아브넬을 위한 초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아브넬은 다윗을 따랐던 군사 장관이 군대 장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한 북이스라엘, 우리 굳이 따지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왕이에요. 실권을 지닌 것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넬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정적의 핵심 세력 중에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 왕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뭇백성 중에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고 아브넬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역만 제한해서 왕이 되어 있는 지금 다윗 왕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스렸던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고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서 아람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이들을 이제 하나씩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놓고 다윗 왕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울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과정 때문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넬은 과정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의 새 왕, 기름 부으신 새 왕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여서 왕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넬의 이런 모습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생각과 계략을 펼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또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상황을 다윗에게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브넬이 이제 투항 비슷하게 온 것이죠. 여론을 만들어서 오고 언약을 맺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원래 처였던 미가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그 언약을 맺고 파티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읽진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3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원한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면 그 죽인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헬이 죽은 과정은 그저께 본문, 또 며칠 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잖아요. 아사헬이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아브넬은 끝까지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도망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사헬이 끝까지 살기를 가지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자세히 해보면 과연 아브넬이 율법에 비추어 그렇게 보복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일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명분 삼아서 아브넬을 비겁한 방식으로, 심지어 자신의 주군인 왕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다윗이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도 다윗 몰래 아브넬을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세력들은 옳다구나, 잘됐구나 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거나 더 큰 힘을 취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삶의 메커니즘, 역사의 메커니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등쳐먹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압제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 이득을 누리고 왕이 되려 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 나의 정적이 있고 나의 적이 있으면 무조건 살인해서 그를 죽여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나라가 공고해지는, 내가 경영하는 내 삶이라는 나라가 공고해지는 그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부하 중에 이 다윗의 애통함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지금 쇼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누가요? 요압이요.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얻어왔습니까? 어려울 때도 민심을 달래가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게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비록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그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이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장 주된 세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끔찍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자기의 커리어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초상집에 조문 가서 이렇게라도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보셋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울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뭇백성들이, 많은 온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진정성을 품으면 그 진정성은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애통한다 하더라도, 비통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석양의 35절 보면 음식까지 끊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6절, 3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죄하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압이 데려다가 죽인 아브넬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애통하며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29절에 이 요압의 이 행태와 요압이라는 작자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드러난 사실만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초상집에 가도 저거 지금 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그의 진정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 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며 설명했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희망의 공적인 표현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다윗 왕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이 되어서 애통함으로, 아브넬이 죽은 그 방식과 그 과정을 애통함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서 어떤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 갖고 증오를 품어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하실 때 각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조각조각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고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뜻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애통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애통함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울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누가의 기록이 그래요.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몇 시간 있으면 곧 달리실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라는 작자가 착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나 달려 죽는 죄인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애통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나타나게 하실 것인지를 몸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또 한 번 우셨어요. 또 한 번 우셨어요. 같이 우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절망 상태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도 죽음을 맞이하면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지옥에 처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애통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구주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모습처럼, 그리고 당부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길 원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니 온통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한과 증오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머지 사람을 미워했고, 그 미워한 나머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통해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평화가 깨진, 영원히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과 삶의 모습을 따라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